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래도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오늘 자녀들은 좀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지난주는 또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어머니날로 지정했잖아요. 56년 5월 8일 날. 아버지들이 참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날을 바꾸어서 어버이날도 새로 바꾸어서 5월 8일로 새롭게 제정을 한 것입니다. 영국 문화원에서 개원 70주년을 기념으로 설문을 냈어요. 영어를 쓰지 않는 문화권에 있는 나라의 102개국에 4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영어의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설문하니까 첫째 단어가 어머니가 1위가 어머니입니다. 2위는 열정, 3위는 스마일, 웃어라 소리입니다. 4위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쭉 이어가면서 40위 호박이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호박. 우리가 먹는 호박입니다. 41위가 바나나, 49위가 우산, 50위가 캥거루. 50위 넘어가도 아버지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안 나왔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이거든요. 그래 부제가 참 호박보다 못한 아버지. 요즘 아버지 건의가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이고요. 이거는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 어머니들이 지혜가 있으면은 아버지를 쭉 높이고 세우잖아요. 여기서 가정에서 다 무너지니까 자식도 아버지를 우습게 봐버려요. 하나 더 예를 듭시다. 4살 때는 아버지는 슈퍼맨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돼가지고 8살이 되면은 아빠와 선생님 누가 더 높을까 애들이 고민한대 벌써요. 12살이 되면은 아버지는 모르는 게 참 많구나. 중학생이 되면은 우리 아버지 세대 차이 나잖아요. 벌써 새 느껴버리고요. 30대가 되면은 아버지를 이해는 하지만 기성세대잖아요. 이제 대화가 안 된다 소리입니다. 40이 되면은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 의견을 이제는 들어본대요. 50이 되면은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어지고요. 서서히요. 60이 되면은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은 아쉬움을 깨닫는답니다. 그래 아버지는 죽고 나야지 존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서글픈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시간인데 꽃을 아마 안 달아드렸네요. 오늘 만 70세 되신 분들만 아마 카네이션 꽃을 아마 준비했을 겁니다. 카네이션 꽃의 유래도 따로 있습니다.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에 있는 작은 마을에 주일학교를 다니는 그분이 어머니가 한달한 딸을 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자 이 딸 안나가 늘 어머니를 그리면서 그날을 생각하면은 카네이션을 어머니 연배되는 그분에게 다 가슴에 꽂아줬대요. 요게 유래가 되어가지고 결과 미국에서 어버이날이 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리 알고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요. 가장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또 강조할 부분이고요. 가정의 부모가 바로 서면은 자녀는 참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부부가 늘 싸우고 다투면은 자녀는 굉장히 불안하고 힘듭니다. 그 상처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디 가도 행복이 없어요. 아이가 불행한 자가 되어버리거든요. 저런 가정에 우리 부모님이 싸운 적은 못 봤지만은
어머니가 아픈 걸 보니까요. 내가 마음이 안 편해요. 늘 어떤 마음이 드냐. 어머니 빈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내가 학교 가도 그 고민밖에 없어요. 공부해도 그 고민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자꾸 저리 아프다가 병들어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새어머니를 모셔야 되냐? 내가 어떻게 그걸 모실까? 이 고민하게 돼 있고요. 그래요. 나는 그러면 일을 해야 될까? 돈을 벌어야 될까? 학교를 공부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끝이 없이 빠지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 첫째 자녀는 우리 부부라서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부부 우리 만나러 봅시다. 서로 전혀 다른 환경과 다른 처지와 다른 인격과 다른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너무 안 맞는 겁니다. 박 씨 가문의 내력이 다르고 김 씨 가문 내력이 다른데 예절로도 달라요. 밥상머리 교육도 다릅니다. 보는 기준은 다르다니까요. 어머니와 성인은 다르게 배웠습니다. 전혀 다른 몇십 년 산 부부가 만남을 가졌어요. 이리가 뭐지? 여기서 벌써 틀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속에서 만약 서로 다른 가치관이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서 벌 갈등이 와버립니다. 집사람은 아직도 눈꺼풀이 콩깍지 아직도 내가 좋다는데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내가 콩깍지 벗으랬어요. 그게 행복하겠죠. 그래 되면 그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게 축복이고요. 다른 만남이었다. 여기서 보세요. 서로가 내 기준을 가지고서 내 주장을 하게 되어지고 내 말이 옳다고 사랑하면은 상대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마음대로 하고 큰 소리 치고 막 이러면은 상대는 불행하고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이를 보고 자란 아이는 굉장히 지옥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대로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모습 보니까 사람은 없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또 보고 배웁니다. 또 지가 거짓하고 들어갑니다. 보는 게 다거든요. 우리가 서로 내 기준을 가지고 주장한다면은 이거는 이미 불행의 시작이고 가정의 지옥입니다. 제가 장가를 가서요. 장가를 가니까 딱 첫날에 이렇게 집사람이 이제 막 실험여행 갔다 와가지고 아침밥에 굉장히 기대가 되잖아요. 뭘 해줄 거 다 봤는데 계란도 굽고 뭐도 하고 해놨는데 국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 돼요. 우리 가정에 전통적으로 보면 한식은 국이 필수. 우리 할머니가 있어요. 계속 국을 끓이잖아요. 그래 나도 모르게 국이 없냐 물어봤더니 그리 집사람한테 왜 국이 있어야 되냐 이거야. 서로 다른 의견이잖아요. 이미 안 맞는 거예요. 이미 안 맞습니다. 몇십 년 자기 부모의 밑에 길들여지고 그 음식에 이미 찌든 사람이 새로운 아내 그 음식에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안 맞아요.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하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수준 낮은 아주 수준 낮은 그런 가지고 싸웁니다. 이거 싸운다니까요. 또 이런 작은 정리정돈 이런 거 또 싸웁니다. 자, 끝이 없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볼 수 있는 요늘을 먼저 열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복음을 떠나서 보랍니다. 만약에 내 아내가 내 누님이었으면, 내 여동생이었으면, 여러분 함부로 대하겠어요? 못하잖아요. 내 시집간 내 딸이 여러분 사이한테 욕을 먹는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때로는 거 바깥 생각입니까? 때로는 이러면 남편이 기분 나쁩니까? 반대로 보자니까요. 우리가 조그만 생각을 바꿔봐도
우리가 많은 것을 치유받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 남편은 자꾸 내가 또 서로 간에 뭡니까? 또 자기 주장 사고를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가정에 대해 통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먼저 이 상대를 우리는 먼저 이해부터 해야 됩니다. 서로가 다른 처지 배경 속에 자라온 것을 먼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해는 뭡니까? 그 상대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속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 배려가 필요해요. 배려는 뭡니까?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서로 맞추는 것이에요. 서로 다름을 맞춰가는 것이 가정의 추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속에서는 보면 뭡니까? 여러분 부부가 평생 싸우다가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뭡니까? 지금도 다 여러분 신랑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리죠. 왜? 한 번도 마음에 감사가 없으니까. 저는 그저께서 요즘은 이제 바꾼 게 뭐냐면 과거는 다 집에 들어가면은 뭐 반찬 다 해주면은 이거는 짜다 싱겁다 이런 말을 내가 쉽게 했어요. 지금은 일절 안 합니다. 여보 맛있어요 하면 맛있답니다. 그냥. 맛이 없어도 맛있답니다. 무조건 그래 실력이 안 들어요. 요는 좀 남편이 막 깐깐한 집에 보면은 아내들이 음식을 좀 잘합니다. 왜 깐깐거리니까 어쨌든 맞춰가려니까 뭐 어차피 그 시구나 짜나 마찬가지니까 먹습니다. 그거 넘어서 버리고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로 산다는 이거는요 하나님의 큰 축복의 과정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세상 인연이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만남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 가정은 너무나 복된 가정입니다. 첫째 생각해야 되고요. 이제 우리는 절대 상처 거들이지 마시고 그 상태를 내가 자꾸 품으세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품으시고요. 또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먼저 다가가 섬기는 자세를 가지세요. 이게 복음적인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가정의 부부는 자꾸 신뢰가 쌓입니까? 그 신뢰 속에 진짜 사랑이 나와요. 그 사랑은 끝까지 가버립니다. 요즘 보세요. 항혼이 왜 많습니까? 다 상처밖에 없으니까. 사는 자체가 지옥에 애 키우면 이혼하랍니다. 또 우리 가정의 부부가 서로 섬길 때 여기서 행복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우리 부부된 여러분들은 먼저 내가 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조금 묵상하세요. 자,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첫째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긍휼함이 보여져야 돼요. 이것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첫째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구원하려는 모든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는 또 상대를 하나님의 긍휼로 쳐다보는 축복입니다. 저는 제 집사람이 나하고 사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나는 그리 보는 사람입니다. 그냥 사랑기 감사해요. 늘 고마워요. 나는 아내의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지금 뭐 서열식이 어디 있습니까? 뭐 서로 계약해 보니까 뭐 감사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이 또 자녀에게 전달되겠죠. 그 자녀가 또 가정을 꾸며 그리 가겠죠.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자, 우리가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뭐 먼저 여러분께서 내가 복음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면이 많습니다. 부부가 성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서로 가정 속에서 영적인 배경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복음의 깊이를 누림이 되어지면은 뭐가 됩니까? 여기는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나라가 임하면서 그 붙던 재앙들이 서서히 빠져나가 버려요. 참 이걸 여러분 말로 내가 표현을 못하게, 이게 실제거든요. 이걸 맛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만 복음 누리도 가정이 하나님 임하면서 재앙들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막 다툼이 없어져 버립니다. 빠져나가면 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넓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품는 겁니다. 왜 부부가 싸우면 됩니까? 서로가 한치 양보 없이 다 이렇게 맞대니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 그릇이 크면은 품어버리잖아요. 자, 남편이든 아내든 한쪽이 크면은 복음으로 품어버리면은 여기는 문제가 안 생겨요. 싸움이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또 우리는 복음의 높이를 가져야 된다. 우리는 내 근이 내 주장이 아니고 서로 부부가 서로를 갖다가 인정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가라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함부로 하자. 우리 서로가 존중한 내 스스로가 존중한 자리를 만들어 버리라습니다. 저도 잔소리 듣는 거 참 싫어하거든요. 내 스스로도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정에 살돌이하고 부부로서 살돌이하면서 그 속에서 나를 찾아가고 스스로가 그 인정해 주기를 바라요. 왜 스스로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남편 행세하면 안 되잖아요. 내 스스로가 남편의 존중 자세를 내가 스스로 높이놨습니다. 거기 여기서 나와줘야지. 나는 함부로 하면서 에이 마누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안 맞다 소리입니다. 또 우리는 이 복음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을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이 다 자세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딱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딱 믿음 안에서 갱과 흔들림이 없으면은 문제는 다 넘어가 버리는 것이요. 맞잖아요. 문제의 깹을 우리 만들어내거든요. 그걸 한 사람이 다 품어버리면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더 천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 보세요. 우리 복음의 사람은 항상 여러분이 내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요 눈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이 좀 탁 품이 넓어야 돼요. 사람 보세요. 탁 내 하나 쳐다보고서 오늘 집에 아버지 집사람이 밥을 안 해놨어요. 에이씨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럴 수만 이해가, 그걸 먼저 우리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러면 뭔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걸 찾아보았습니다. 항상 전체 속에서 문제를 보았습니다. 이러면은 싸움은 없어져 버립니다. 서로 이해가 되겠죠? 결과 보세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은 때로는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를 해봐야 돼요.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많은 것 여러분이 치유됩니다. 많은 것 보여집니다. 이런 여러분에게는 내가 복음이 되면은 뭐가 결론 나오죠? 내 옆 사람은 가장 뭡니까? 소중한 사람이 되어져요. 가장 귀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아멘이죠?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부부가 사람 한 가지는 절대 이런 게서 바람은 피우지 마세요. 그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예요. 우리가 거짓은 안 해야 됩니다. 혹 과거 해설 지금부터라는 게서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맞은 짝들입니다. 맞잖아요. 평생에 내가 갇힐 자가 됩니다.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해 줘야 돼요. 어쩌면 내 몸이잖아요. 뭐 남자들은 여자가 죽고 나면 뭐 화장실에 웃는다던데 그것도 잠시요. 이 하나 통하는 게 말이 하루면 됩니까? 긴 세월이잖아요. 이 마음이 통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자, 오늘 첫째 말씀에는 먼저 우리는 주 안에서 세워진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게 첫째 받을 응답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은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 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시가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어준 시예요. 어떻게 살아갈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 소리입니다. 자,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자, 우리 가정을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모셨습니까? 그러면 너 나 주인 없잖아요. 너 내 주장 없잖아요. 여기는 말씀이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 가정이란 것은 작은 단위 가정이 이것이 우리 교회와 연결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녀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가정이라고 소리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 자, 집은 작은 단위고 성은 뭡니까? 우리 집들이 모여서 성이 되고 시티가 됩니다. 오늘 그 단위를 말합니다. 그냥 막 성이 전쟁하는 성이 아니고 그런 시티라 소리입니다. 그런 성이라 소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가정이 진짜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맞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봐요. 하나님 우리가 전부입니까? 이게 첫째 우리 가정 행복입니다. 만약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면은 결과 여러분이 스스로가 주인 되잖아요. 거기는 말씀이 가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보세요. 가정이란 아름다운 교회를 주었습니다. 이런 가정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자,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는 먹고 사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성김과 순종을 연습하는 곳이 가정이라 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김 사랑을 연습하는 것이 이 가정을 통해 있는 교회가 연결되는 곳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잖아요. 혹 언론에서 보면은 교회에 대해 욕을 하는데 참 무식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사회에 하는 역할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국가가 못할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신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엄청난 비용을 감당합니다. 그들은 드러난 거 이익을 사님이에요. 돈을 다니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합니다. 교회는 가정은 우리 복음가정은 재앙을 막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이런 이상한 재앙들을 막아버린다니까요. 이게 무너지고 나락이 임하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있습니다. 이 절에 보면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가정은 우리의 모든 열심과 수고가 전부 이것이 헛된 것이 된다. 허무하다 소리입니다. 열심히 남편은 가정을 위해서 빼빠지게 돈 벌어 왔는데 어느 날 아버지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헛수고라고 소리입니다. 열심히 엄마는 자녀를 열심히 공부시켜 출제시켰는데 어느 날 아이가 보니까 엄마를 몰라요. 집 밖에 몰라요. 그게 어떤 것입니다. 오히려 어머니한테 대더내 무시하네.
지는 대학 나왔다고 대학 수준 다 영어로 해서고 어머니 못 알아도 가니까 제대로 따위면 뭐 대학 안 돼요? 이런 가정이랍니다. 왜? 일찍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신 가정이 안 된 가정, 결과는 이 가정은 수고가 헛돼버린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붙잡고서 거기 올라서면은 만조가 다 된 줄 알았는데 올라가 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진짜 행복이 없더라 소리입니다. 거기 세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오히려 허무와 공허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산에 있는 한모 씨입니다. 참 똑똑하신 분이에요. 어릴 때로 공부를 남다리 잘하고 다 탑 한국의 최고대가 탑으로 다 나왔습니다. 이리가 미국 하버드대 그를 보냈어요. 장학생을 오고 또 거기서도 최고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한참 이렇게 개발 시대니까 포스코 회장 누구죠, 그 양반이? 네, 그분을 찾아가 콜을 한 거예요. 자네 이 나라에 사면 희생해야 하지 않겠나? 같이 수고하자는 거예요. 공학 박사니까 그분을 이해시켜 한국에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공대 교수로 들어가면서 자기가 이제 연구 이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인데 일주일을 두고 이분 집에 딱 쉬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허무가 들어오더래요. 견딜 수가 없더래요. 내가 최고로 올라섰는데 내가 여기 이 자리에 보니까 내가 거기 섰는데 전혀 감사가 없고 자기도 허무가 들어오니 감당을 못하겠대요. 어찌 된지 압니까? 사람이 똑똑하게 돌아버리대요.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요. 지금 부곡 정신병원에 아직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형님이 복음받고 예수 믿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만약에 하나님과 복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 모든 수고에 대한 전부 이거 헛된 것이 돼. 헛되고 것이 되어버린다.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은 다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마누라 몇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3,000명이 넘어요. 부와 기각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왕을 누렸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마지막 뭐랍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이 세상은 모든 가지는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 없는 건 헛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부지런합니다. 특히 어머니 세대는 너무 부지런하셨고요. 해방이 50년 이후 성적표를 보니까 아버지 세대는 성적표를 보니까 가슴 찡합니다. 그들은 일밖에 몰랐어요. 그들은 노는 단어 자체도 모릅니다. 그런 무조건 최선 이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 최선이 아니고 죽을 힘을 세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구대들이 뭡니까? 쥐꼬라지가 뭐야? 이럴 때 부모 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구대들은 여러분 부모 없는 여러분이 없습니다. 늘 귀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들은 부모 세대는 참 일한 것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 기억나는 것이 참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철이 없었던가 봐요. 옛날에 산에 막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산 조림을 했거든요. 이 조림을 하면서 잡나무를 비워내 거기다 이제 막 이런 좋은 나무를 심었잖아요. 소나무도 히노키를 심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일할 때 이제 그 찬을 주겠죠. 그 늘 아버지가 오면은 그 빵을 들고 와요. 그때는 빵이 참 귀할 때거든, 시골에요. 우리는 못 사 먹어요. 시골에 빵이 없으니까. 이걸 항상 우리는 그 빵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커서 생각하니까 당신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그래서 당신은 그걸 안 먹고 호재 미여가 우리를 주는데 우리는 그거 서로 몰래 피 터지게 싸우고 한 번도 부모를 생각한 게 없어요. 참 우리가 돌아서니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 참 우리가 참 너무 참 생각이 짧았고 우리 늘 없는 것만 불평했잖아요. 우리 안뷰교회 성도님들이요, 늘 부모님의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생을 들였습니다. 요즘 아이들, 우리 아들도 아까 합니까? 장가를 가고 싶은데 아이들 많이 못 놓게 되는 거예요. 왜? 희생과 수고가 따르니까. 벌써 아이들은 뭐 딱 자기 계산 해보거든요. 이거 판단해보니까 이거 뭐 새끼 키워봤자 손해 갔거든요. 장가를 애를 안 놓으시게 되세요. 엘빈 토플러는 뭐랬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예언을 하면서 앞으로 세대는 애를 안 놓는다. 그러면서 앞으로 애기 공장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게 낳고 싶고 이제 그 애를 이제 사다 기르려고 이런 시대가 됩니다. 이게 말세 시대 징조입니다, 실은요. 왜? 그리 가기 때문입니다. 자, 결과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들이 잘못된 가치관, 이거는 서로 책임이 큽니다. 후대들이 보세요. 부모의 권위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잖아, 그죠? 부모가 경제력이 뛰어나면은 자식은 부모를 섬깁니다. 왜일까요?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내가 잘해야지 부모 유산 딸 수 있으니까.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마음에 경외함이 없어요. 또, 자, 부모가 돈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뭡니까? 부모를 일하는 척 합니다. 부모들 속지 마세요. 내 새끼밖에 없다고 자꾸 막 침을 사네. 아니요. 대부분 가짜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아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절대 자식 앞에 유산 물려주지 마세요.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거 딱 지키세요. 뭐 때문에 주가지 여러분께 만날 의존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가난한 부모, 병든 부모는 서로가 안 상기려고 안 모시려고 서로 저끼리 싸웁니다. 왜? 돈이 안 되거든요. 이게 뭐 짐밖에 안 되고 내 돈이 들어가야 희생을 싫은데 안 할랍니다. 그 요즘은 여러분 아이 나이 들면은 어디 가야 됩니까? 요양원이 우리 집입니다. 아예 생각을 바꿔놓으세요. 부모 마음 우리 다 그래. 내가 우리 장모님 느낀 게 있어요. 한평생 당신은 자녀에서 그 빼빠지게 모든 걸 다 쏟아본 분이에요. 근데 막상 이 병에 걸려보니까 그분은 연금도 나와요. 우리 장모님은. 그런데도 다 잽디다. 이게 자식과 부모의 차이구나. 우리 며느리도 생각 좀 해야 되겠고요. 오지금 내가 우리 집에 모시러 오래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들면 다 힘 빠집니다. 여러분 지팡이 짚어야 돼요. 아이고 하고 다녀야 돼요. 평생 이러면 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잠시입니다. 세대가요. 그만큼 여러분이 자녀는 봉 그대로 또 갑니다. 오늘 설교 시간인데 여러분 이런 말을 내가 합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 우리의 가정이 주인을 새롭게 바꾸면 행복합니다. 이게 첫째 축복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 사단이 틈 못하는 오직 예수를 모신 가정으로 세워져 버리라. 오직 예수가 주인가를 세워주면 됩니다. 이 반석에 세워지면은
사단은 틈을 못합니다. 가정은 사단이 제일 타겟입니다. 가정 무너지면 자녀가 무너지니까 가정을 부부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무너지게 하거든요. 혹 여러분들이요, 부모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왜? 부모는 복음이 없어서 사단에 속아서 우리 가정의 부부 속에서 부모님들이 싸우고 거기서 내가 상처받았지만은 내가 복음하는 순간 이놈 뜯어 잡아야죠. 그러면 내 가정이 반석으로 세워지면은 허가만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대물림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꺾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면 반드시 허가만 무너집니다. 내 주인 바꾸시고 우리 주인 바꾸면은 허가만 틈을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생 문제를 다 끝내시기 때문이다. 진짜 주인 바꿨으면 여러분 인생 문제가 끝났습니다. 어떤 문제 안 됩니다. 진짜 주인 바꿔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적용하면은 지금 떠나는 시간입니다. 나라가 임해버립니다. 흑암이 결박되어 버립니다. 문제 사건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버립니다. 진짜 모셔봐요. 우리 장사관 집사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내가 본교회를 생각해 내가 마음이 아팠다. 여기 이제 본교회를 생각하는데 저 교회는 저 양포에 있는 그 교회가 맞거든. 어머니 교회가 맞는데 지가 은혜 받은 곳이니까 술 생각 나나 지금도.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술자도 나라면 합니다. 평생에 술에 지들리는 친구입니다. 그게 가문의 저주 속에서 당한 아이라니까요. 그게 아버지 모습에 아이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딱 붙잡고 돌아니까 귀신이 세계 떠나보니까 술을 못 먹어요. 체질도 아닙니다. 영적인 세력 안 매정돼서 진짜 이런 게 그리도가 문제 속에 보입니까? 그러면 보이는 순간 떠나버려요. 우리 문제 그리도가 안 보이니까 안 돼. 그래 보이면은 떠나버려요. 부부 사이 떠나면은 떠나버립니다. 안 보이니까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 문제를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보세요. 문제 아니고 그리도가 보여주면 그때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걸 보고 보세요. 거기 답이 있다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자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이 그리도가 내 인생의 가정에 주인됨을 고백해 버리라. 왜 부부 행복하지 못합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행복이 없죠. 안 그래요? 여러분 주인 바꿔서 그래도 주인입니까? 행복하죠. 서로가 성기 버리는데요. 서로 이해 버리는데요. 서로 계획을 바르는데요. 서로 주인이니까 뭐 다투잖아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가정의 진짜 가정의 주인을 이 그래도 주인을 완전히 모셔버려라. 여러분 이 그리도가 주인 됩니까? 내 속에 나를 주인으로 속이는 사단의 전세 그때 떠나버립니다. 그때 무지가 떠나버리거든요. 이 그리도가 주인 됩니까? 내 속에 정죄 판단하는 모든 재앙들이 그때 떠나버립니다. 그때는 판단하나요? 왜 판단 정죄합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정죄하잖아요. 내가 판단하자. 이것이 떠나버린다. 주인 바꾸면. 이 예수가 주인 됩니까? 서일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복음으로 서로 계약해서 숨겨버리니까. 맞죠? 그 주인 바꾸는 수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자녀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하라고요 공경하라 했습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높은 단어입니다. 일반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라 소리입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 이후 사랑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이게 첫째라니까 우리에게요. 자, 그런데 보세요. 왜 우리 자녀가 부모님을 갖다가 공경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몇 절 적어드릴게요.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교훈과 이 세상의 전통을 먼저 심었어요. 잘못된 후를 심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책임도 큽니다. 그래서 자녀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바른 걸 심어 그것은 절대로 효를 못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잘났는데 뭐, 내가 똑똑한데 뭐, 내가 공부 잘해서 무리 잘했는데 뭐, 어머니가 뭐 해서 뭐, 대학도 못 나가지고 뭐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 이래저래 듣기 싫어요. 왜? 다른 걸 심어주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뭐랬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다른 자녀에게 다른 신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보세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잖아요. 우리 뭔 신을 자녀에게 심어줬습니까? 공부해라. 공부가 최고도 공부신을 심었어요. 너는 출세해라. 출세신을 심었어요. 너는 성공해라. 성공신을 심었다니까요. 너는 돈을 많이 벌어. 이 돈의 우상을 심었다니까요. 이것이 그들의 자리에 차지해버렸어요. 다른 신을 우리 아이에게 우리가 먼저 부모가 심어줬기 때문이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최고 대학에서 최고의 수석이 되어서 졸업을 했어요. 부모가 오직 출세 성공을 가지고 공부만 그냥 막 24시간 딱 짓게 했습니다. 아이가 부모에 대한 감사는 0.1도 없어요. 모든 게 부모의 원망불평 저주입니다. 엄마 때문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원수입니다. 엄마를 죽이려는 거예요. 상처밖에 없어요. 왜? 아이에게 하나님 못 심고 이 다른 신을 심어주니까 아이가 거기서 잡히니까 이 아이가 죽으려는 거거든요. 부모 죽이려 칼을 들고 다니는데 쫓겨다녀야 돼요. 오늘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자녀에게 먼저 복음 주세요. 먼저 말씀 심으세요. 먼저 본을 보이세요. 하라가 아닙니다. 요즘은 보여주는 교육이 되어 있으면 아이 똑똑하게 말 안 듣습니다. 부모는 TV 보면 너 거기다 공부해라. 치는 TV 보면 나는 공부하라 하고 핑 짜면 안 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이걸 심어주기 돼요. 결과 로마서 1장 28절 말씀대로 어떤 결과가 납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두었다. 그러니까 보자. 하나님을 상실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이 세상에 우세 들어오니까 밀어내버리잖아요. 그리 사람이 짐승이 되죠. 똑똑한데 짐승입니다. 지 밖에 몰라요. 지가 안 맞습니까? 난리가 나면 떠받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부모는 얼마나 아파요. 오늘 부모 된 여러분, 자녀 된 여러분들이요. 절대 부모에게 대들지 마세요. 아멘을 이분들이 안 하네. 절대 대들지 마세요. 그거는 굉장히 치욕적인 겁니다. 부족해도 내 부모예요. 여러분 아래에서 태어나서요? 아래에 태어나서 하지 마세요. 부족해도 하세요. 여러분 부모입니다. 뭐 그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부족해도 어쨌든 여러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나 중심밖에 몰라요. 돈을 사랑하고 나만 잘못하면 되고 내가 돈만 있으면 되고 또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게 되어버린다. 빼빠지게 씌웠는데 이 새끼가 부모를 거역하고 다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게 지금 이게. 이게 부모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열심히 공부시켰는데 이놈이 부모를 거역해버리네. 자기밖에 몰라요. 돈이 뭐 최고예요. 오히려 부모를 비방하고 다녀요. 감사는 제로입니다. 저희 가정자 딱 예를 들게요. 우리 넷째 아들이, 동생이 똑똑해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한석봉이라. 그냥 아이가 술을 깨앗아 버리고 스스로가 그렇게 똑똑한 아이가 있대요. 학원도 보내니까 영어도 깨우쳐 버리고 뭐 전방에 이제 옛날에 전방이라면 전포에 우리 집에 전방을 냈거든요. 이 아이가 뭐 꼬마가 이제 말 조금 하는 아이가 가서 쥐가 계산을 다 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막 천재라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사랑받고 그렇습니까? 대학도 좋은 대학을 갔어요. 최고 대학을 갔어요. 주는 사랑을 다 받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복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불평, 불만, 부모의 감사 1절도 없어요. 가정에 대한 감사 1절도 없어요. 형님 한마디 하니까 막 대드는 거예요. 막 자기 세계 가지고, 배운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도 그렇대요. 생명이 없으니 복음 모르니까 맨날 기독교 읽고 다니며 그 이상한 책을 읽으니까 더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집사니까 이 집사 너 생명이 없다 이놈의 새끼야. 이러니까 이제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집사인데 생명이 없다고 하면서 막 이제 해가 막 잘 물러살더래. 차에 태워가지고 얼마나 여기 상태가 안타깝습니까? 지금 여기 지옥이잖아 이게요. 이게 지옥입니다. 치는 그러곤 하는데 지 속은 막 지옥이요. 그러니까 율법의 틀에 갇으니까 함부로 못하고 술도 담배도 못 피우고 바람도 못 피우는데 자기는 속이 뒤비지는 거예요. 율법의 틀에 갇혀가지고. 참 어딥니까 저 군사 분계선에 올라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와 예수가 너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걸 접근해서 영적인 설명해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시켰어요. 한 번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대요. 또 했어요. 순조하잖아요. 없대요. 3번 예배 5번 했습니다. 영접 3번을 5번 하고 나니 그때서 이제 뭐가 자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이 바뀝니다. 뭐가 없어진답니까? 불평불만이 없어져요. 상처가 없어져요. 감사가 나와져요. 이제는 인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보고 모르면 더 미쳐버립니다. 절대 감사 없어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분명히 심어줄 곡이고 결과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대로 만약 이런 자녀에게 이 언약을 안 심으면은 영적인 대물림이 자녀에게 그대로 또 내려옵니다. 또 부모의 그 길을 자녀가 또 걸어갑니다. 이 영적인 대물림이라습니다. 이걸 끊어야 된다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계속 이렇게 영적 문제 같이 타고 내려온다습니다. 이걸 끊어주라습니다. 이게 끊어주는 것이 우리 가정이다. 여러분 이것만 해주세요. 진짜 우리 가정 자녀가 예수를 모셨다. 예수를 아는다. 이 아이는 무조건 미래가 됩니다. 이 아이는 이미 재앙은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럼 우리 결론적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려 했습니다.
일본에 없으니까 조금 합니다. 우리 전도 제자된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다 집안이 똑똑한 집안이요. 전부 다 판검사입니다. 이분만 학교 교장 스님이에요. 이분도 연대 법대를 나왔는데 사법고지 5번 낙방했어요. 공부 잘하는 이상이 다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까지 시도했어요. 나는 안 되는 인생이라서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다른 학위를 2개를 더 배웠습니다. 그리고 영문과를 또 나왔어요. 이래가 보니 인생을 다 포기를 하고서 이분이 학교에서 선생이 돼가지고 교장 선생이 되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그때 말이야 미션 스쿨이 많잖아요. 선교사가 세워놓은 학교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세대는 아실 거 아니에요. 거기 미국에 선교사님이 아이가 참 착실하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너 유학을 보내줄라 했어요. 아이가 똑똑하니까. 부모님은 불교 신자잖아요. 워낙 효자다 보니까 엄마를 찾아가 아버지, 엄마, 우리 학교 선교사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나보고 미국에 공짜로 유학을 보내준다는데 어찌합니까? 물어보니까 그러면 네가 개종해야 되는데 안 된다 하더래요. 우리는 대대로 불교를 모신 가정이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부모님께 교육을 순종하고 안 갔대요. 이분이 복음을 딱 받고 나서는 그게 딱 무릎을 치는 거예요. 주 안에서인데.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공경해라. 불신자 부모가 오늘 교회 가지 마라. 가야 되면 말아요. 가야 되죠. 우리의 공경은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게 축복이라고 씁니다. 자,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지요. 우리가 십계명 공부하면서 뭐가 됐습니까? 히브리어로 가베이트입니다. 뭡니까? 무겁게 여기다, 중히 여기다, 영광을 돌리다. 무겁다는 단어가 비중이 있다는 소리,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공경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을 무겁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라 단어입니다. 이게 공경의 뜻이에요. 이런 부모가 가벼워 보입니까? 부모는 늘 중히 여기라 씁니다. 늘 이런 귀하게 보라 씁니다. 이런 부모는 이러면 없습니다. 학것의 아래 아닙니다. 부모님 독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보세요. 공경의 반대는 무슨 단어가 됩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볍게 여기다. 자, 결과 보세요. 가벼이는 저주와 경멸을 말합니다. 부모를 갖다가. 결과 보세요. 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행위를 뭡니까?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경멸하는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팎의 성도들이요, 부모를 여러분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줘야 돼요. 이걸 가지라 소리 평생 가지세요. 이게 큰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누릴 수리는 부모의 공경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닐 때는 마음이 우리 부모 내 해준 게 뭐 있어? 맨날 잔소리만 샀고 저기들 싸마 샀고 어이구 씨 짜증나 지구 들어가 이래서 왔는데 여러분이 부모 하나님 알아갈 만큼 부모에 대한 가장 믿음의 씨앗이 공경이라는 상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분위기라. 이제 철이 든 사람이에요. 이게 철이 든 사람이에요. 원래 우리 아이들 보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가니까 막 영상을 딱 이렇게 노트북을 펴놓고 딱 떼어놨더라고. 영상 편지를 다 보내놓고 막 거기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막
꽃들 숨기도 없고 뭐 선물을 사가야 되니까. 물론 부모 그것도 좋아해요. 그것도 마음이니까 좋지만은 여러분이 그것이 억지가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너무나 공경하는 성기라서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축복이 됩니다. 이 여러분의 응답이라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아버지 내 자손 내놓으소. 이게 유대법에는 돌에 맞아 죽는 사형법입니다. 부모에게 대들었으니까. 유대법은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 재산을 그대로 내줬습니다. 띵까 난리가 났어요. 부으라 마시라 색시라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인간이 하나님 모릅니까? 전부 퍼고 마시고 조져버립니다. 기마에 쏘고만 지돈 이자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술집에 다 팔아버려요. 지도 망가져버렸어요. 이래가 알거지가 돼가지고 이제는 돼지 우리에 가서 그거 돼지죽을 얻어먹어야 돼. 그거 눈치 보고 얻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나를 받아줄까? 내가 그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진짜 이 모습이라 됐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안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 보세요. 아직도 상거가 뭔데? 먼 거리인데 아버지가 이미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알아봅니다. 아들을 알아보고 왜? 만약에 그 아들을 보면은 이웃들이 그 돌에 쳐 죽여버립니다. 저 쌍놈이 자식이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하고 그 찾아가서 목을 깨어나버렸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이게 부모의 심정. 여기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가 여기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가정의 축복이에요. 가정의 반응을 우리 가정은 끝까지 우리 부모를 그리고 사랑으로 품고 살려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이게 우리 부모의 역할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우리 15절 말씀대로 아버지를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은. 우리는 족보가 없습니다. 어느 딱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도 하니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는 불신자인데 저거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아니 며느리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니까 너가 뭐 그거는 뭐 족보도 없냐? 족보를 바꿔줘야 돼요. 우리는 내 자녀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만들어주라. 이게 큰 축복입니다. 이거 하나 물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꼭 남겨주세요. 이 축복실은 답니다. 결과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오늘 12절 말씀대로 그랬습니까? 사람의 첫 계명입니다. 첫 계명이에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부모만 바르게 공경해도 여기서 하나님께 이 땅의 모든 축복을 다 보장시켜 놨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은 부모의 성김과 공경 속에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거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개차면 여러분이 성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이 내게 온다. 아멘은 안 하시는데 분들에도 그거 아멘입니다. 그게 말씀의 원리라니까요. 오늘 그래서 시편 127편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런 언약의 자녀가 많을수 이것이 전부 여러분의 상급과 축복이 된다 소입니다. 이런 자녀들은 무조건 호를 안에 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이런 언약유들을 씌워주는 우리 가정이
초대교회처럼 미처럼 회식을 누리는 이런 가정 될 주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